여러분 이제 14장 이렇게 가면서요. 또 징검다리를 이렇게 짚어주듯이 이렇게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다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일어난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근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을 봐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비추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먼 미래 장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이렇게 펼쳐서 열어주는 복음책이 뭐다? 계시록이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왔고 구약의 역사했던 사단마귀 그리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많은 세월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왔던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붙드시고 가야 이게 말씀이 딱 다 퍼즐 이렇게 쫙 잘 들어맞듯이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14장에는 구원이 나오고 심판이 나와요. 구원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예요? 구약의 근거로 하나님이 성취한 내용이다.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 뭐가? 구원과 심판이. 그 내용이 14장의 내용인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거나 짐승을 따르거나 또 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판받는가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와 사단 마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된다? 심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요. 뭐의 추수가 일어난다? 성도의 구원 추수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사단 마귀와 불신자의 심판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추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추수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 내용들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구약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강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초점이 그런 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분명히 구약의 예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성취하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증거는 정말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걸 다 풀어나가기 전에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구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그 선지자의 글에서 보면 이런 추수나 심판이나 구원이나 이런 예언이 다 되어 온 거죠. 다 볼 수는 없어서 대표적으로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을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로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본문의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포도주 틀이 나오죠. 포도가 나오죠. 밟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낫을 쓰라 말이 낫. 이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 참 저도 이게 애매해요. 이게 낫인지 낮인지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이게
추수할 때 베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은 발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not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요엘서 3장 13절만 이렇게 말씀을 시간 관계상 두어서 그렇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미리 뭐한 부분이다. 예언되고 약속된 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구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장면도 뭐 한다는 장면이에요? 추수하는 거거든요. 누가 증거했어요?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죠.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나요. 여기는 뭡니까? 성도의 추수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표받은 불신자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 여기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라. 말이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 두 추수가 뭐예요? 가라지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는 곡식이라고 표현해요. 가라지는 어디에요? 불 사르는 게 위해서 단으로 묶여 있어요. 불 사르기 위해서. 근데 곡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곡간에 넣어두어라. 눈치채셨죠? 가라지가 누구, 곡식이 누군가. 이게 여러분이 금방 이렇게 눈치채실 것 같아요. 요한은 알곡이라고 그러고 쪽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요? 가라지라고 그러고 곡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추수는 벌써 구약 때부터도 예언되어 왔지만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먼 미래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죠.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가 성취된 이 사실은 구약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대로 이 십자가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적용이 돼요. 구약에서 일어난 성도의 구원은 신약의 성도의 구원과 같다 틀린다?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 방법이나 그 구원의 역사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귀하고 신약이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 전에 도올 김용욱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야 이제는. 근데 올드는 필요 없어. 그 강의를 많은 스님들 그 강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경을 아는가, 복음을 아는가. 구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가 좀 막혔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사실 유튜브에 이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가니까 성도들도 이게 듣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단에 왜 넘어가느냐?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대목으로 일단 요 성경을 보시면 전혀 앞으로 일어날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날 일이라든지 중간에 일어날 일이라든지 아니면 7년 초기에 일어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십자가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때에 일어난 일들은 이게 그림자잖아. 신약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는 먼저 추수가 일어나는, 먼저 추수는 뭐냐면 성도의 구원 추수입니다. 또 내가 보니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그분 머리에는 뭐가 씌었다? 검면류관이 있어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보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누구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지금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는 누가 낫을 들고 있습니까? 17절에서는 천사가 낫을 들고 있어요. 이 구분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는 14절에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추수 누가 하죠? 14절에는 추수가, 14절 16절 추수가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세요. 그런데 17절에서 20절까지는요, 누가 추수합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천사가 추수해요. 좀 이따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검면류관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왕권을 의미합니다. 금관을 이렇게 한 거죠. 쓴 거죠. 금관이라는 것은 왕권이 왕권. 예수님 왕권은 언제 생긴 거죠? 예수님 왕권은 언제 생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왕권을 가지셔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여기 산자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그분은 왕이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왕권을 부여받아서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면류관을 입고 그 왕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다 그냥 거둘 때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땅의 곡식이 뭐 익었다 안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 안 익었다, 이건 누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거는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추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익었다 안 익었다를 구분 짓는 분은, 판정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익었다 거둘 때다 아니다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거 내가 혼자 다 해볼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있고 안 있고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 손이에요. 그게 많이 자유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결코 이 사람 구원시키리라 하는 아주 좀 오만하다 그럴까? 교만하다, 아직 성경을 모른다 그럴까?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하다가 논쟁이 일어나고요. 전도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두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은 뭘 이야기할까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씀하셔요. 이 추수의 때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내 열매가 익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열매가 익으면 낮을 된다.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는 십자가의 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어서 벌써 무르익은 거야.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넉 달이 있어야 돼요. 넉 달이 돼. 아직 그러니까 보는 관점 다르죠.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거두는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근데 추수하게 되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누굴까요? 영생에 이르는 곡식인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추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도를 예수님이 추수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직접 추수하세요. 직접. 성도는 누가?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신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신다. 왜요? 왜 그럴까요? 네? 그만큼 우리를 뭐하게 본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내 거니까 내가 챙긴다는 이야기야. 속된 말로. 너 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참 많죠. 어떤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어제 참 다니엘 기도가 참 은혜로워서 모든 다니엘 기도가 간정들이 은혜롭지만 어제 참 그랬잖아. 영적인 뭡니까?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되고 뭐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줄 말씀이 훅 와닿은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요, 이거는요, 로고스지요. 진리의 말씀이죠. 레마로 자기한테 확 와닿으면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그때부터 확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요. 레마로 그에게 와닿는 거 어떤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까지 함께 있는 거 모르십니까? 몰랐습니까? 문제는 이론인 거예요. 교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 말씀이 그날 탁 하고 레마로 심장을 꽂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보는 거, 자기 환경, 만남 문제, 대하는 태도, 자세, 생각 모든 것이 달라버려요. 똑같은 문제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달라지니까 이 문제 자체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해요? 다 다르게 봐. 그때부터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나의 삶을 바꾸는 그분을 집중하게 된 거죠. 그분을 집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 그냥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설득이 아니고 납득이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활자화된 문자화된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게 그렇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그분에게 그날 그게 탁 하고 꽂히니까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곡식이라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예수님이 직접 낯을 대서 우리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관심이 우리 모든 삶에 있는 우리는 어려워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진리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고뇌하고 아파했던 모든 어떤 문제들이 실타래 풀려가듯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간증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곡식,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들을 거두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보면 이제 불신자들, 표받은 사람들,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했던 그들, 그리고 사단마귀 어떻게 심판받느냐, 이 내용이요 19장에도 나와요. 19장에 이게 이제 포도주 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여섯째 인 뗄 때도 나오고요, 여기 나팔 재앙에도 나오고 대접 재앙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 다만 약간 펼쳐놨을 뿐이지 한 사건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시간 배열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배열로 보시면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해석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19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야, 이게 심판 딱 할 때 우리는 성도는 구원이지만 불신자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심판 기준이 뭘까요? 여기 보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제단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이 제단 밑에 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6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우리 예전에 봤죠? 예. 여기서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 여기에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신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요, 제단 밑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포도는 악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이런 이야기를 상징하는 거죠.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 포도 이 전부 다 악인. 곡식은요 성도를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는데 20절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기 성 밖이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 밖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냐? 성 밖이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성 밖이라고 하면 구원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뭡니까? 틀이 밟히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굴레라면 뭘 이야기합니까? 굴레는 뭐죠? 말을 제어하기, 통제하기 위해서 머리 쪽에 이렇게 세워놓은 게 굴레예요. 근데 말이 막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밟아요. 막 밟는데요, 얼마나 그 피가 넓게, 길게, 깊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니 밟은 말 굴레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은요 길이 단위예요. 길이 단위라고요. 그러니까 1 스타디온은 192예요. 미터, 192미터.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 킬로미터로 하면 한 300km가 300에서 320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가, 밟은 피가 막 이런 거야. 이게 막 밟았는데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로
막 그냥 틀에, 포도주 틀에 막, 포도주 틀이라고 이 피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피, 심판의 피를 이야기해요. 이 피가 길이가 300에서 320km예요.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300km 정도는 어느 도시 정도 가면 300km일까요? 대전 지나나요? 대전 지나나요? 서울까지가 400 얼마죠? 그럼 대전은 약간 지난다, 그죠? 길이로 말하면 그 정도 피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는 뭐예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다. 죽은 불신자들의 수가 그뿐이겠어요? 예? 그뿐이겠냐고요. 그 정도 300에서 320km에 해당하는 그 정도 규모의 그들만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600 스타디온은 누가 가 있는 곳이죠? 불신자들이에요. 심판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뭘 상징해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12,000 스타디온이 나와요. 또 거기도 숫자가 나와. 그거는 12,000이야, 12,000. 12,000이면요, 300의 8배나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40, 250km. 제가 조금 전에 몇 킬로였죠? 300이랬죠? 300의 8배는 얼마예요? 38, 24. 2,400. 2,400. 그러면 2,400. 그것도 상징이죠.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천국보다 8배나 작은 곳이에요. 8배나 작은 곳인데 그게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구원받는 수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뭡니까? 넓고 편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가죠. 좁고 험한 길은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작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작아. 근데 땅은요, 넓이는 엄청 커. 지옥은요, 8배나 작아. 그 작은 곳에서 밟히고 피 흘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감옥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세상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이 그냥 몇 평도 안 되는데, 이 몇 평이에요? 몇 평도 안 하는데 8명, 10명씩 막 들어가는 게 막 떠오르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그 호텔 방 하나에 아무리 작아도요, 10명씩 안 들어가요. 기준이 몇 명이요? 2명이에요, 2명. 기준이 항상 2명이야. 1명 플러스 되면 추가 요금이 들듯이 기준이 그 넓은 곳을 공간을 쓰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넓고 아름다운 곳에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요, 볼 것도 없고, 심판하는 것이 뭔 나무를 하나 꼽아놨겠어요? 리모델링을 했겠어요? 데코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 거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삭막한 곳이야.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그리고 피 터지는데 이 피 터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좁고 좁은 곳에서 서로 심판받아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수수꾼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실체를 밝혀드려요. 여러분, 신천지가 수수꾼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계시록 보니까 성도들을 추수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요, 불신자를 추수하는 건 누구다? 천사들이요. 아시겠어요? 다음 15장에 보면 정거장막이 나와요. 정거장막도요, 자기들이 정거장막이래. 그러면요, 15장에 보면 하늘의 정거장막이야. 성경을 막 바꾼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대처를 하지.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지금. 진짜 정거장막인 줄 알아. 근데 방송이 막 떠들고 있어, 광고하고. 하늘의 정거장막이거든. 그 장막은 그때 계시록에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정거장막이 왜 없습니까? 해막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다 있는 걸 왜 계시록에서 그거 하나 보고 자기들이 정거장막이라 그래?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 세상 끝은 종말을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종말이죠. 아시죠? 말세인가 아시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앞으로 올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는 게 세상 끝이고 말세고 종말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말세 어느 시점에 예수님 오시겠죠? 근데 이 말세가 말세라고 하면 뭐가 흘러갑니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말세는 앞으로 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십자가 때가 오고 있는 거. 십자가 때가 바로 세상 끝이고, 종말이고, 추수 때라는 이야기 하면서, 추수꾼은 해놓고 뭐냐면, 그 뒤에 천사들이니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천지가 추수꾼이요? 이상하잖아요. 왜 신천지가 추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응? 여기 속지 마세요, 이제는. 신천지는 추수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천지가 왜 하필이면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 이제 상대를 안 하니까. 지칠 법 하는데도 계속 와요. 계속 뭐 붙여놓고 가고, 뭘 이렇게 얹어놓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신천지께서 저기 탁자를 내놓고, 거기에 내 못 만나니까 보고 가시라고, 거기에다가 천국이라는 책자, 조그만 소책자도 내놓고, 신천지는 이렇게 뭐 합니다. 신천지도 내놓고, 요렇게 몇 가지를 밖에 놔뒀어요. 그 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모르게 와서 그거라도 한번 보라고. 그거라도 보고. 아니, 계시록 한다고 붙여도 계시록 강의를 듣겠어요, 돼? 안 듣죠. 들어도 다 엉터리라 그러죠, 오히려. 기성교회가 하는 계시록 강의는 엉터리지. 자기들의 계시록만 옳다는 거지. 한 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탁자를 내놓고 거기다 소책자들을 이렇게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천지가 왜 교회만을 공격하느냐? 교회와 뭡니까? 적이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와 아군이면 절대로 신천지 교회 공격 안 합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교회를 포교하지 않아요.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교회에 잘 다닌 사람을 꼬셔서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천지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잖아요.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13장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종교로서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존재. 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쓰임받는지도 몰라. 계시록으로 보면 그들은 바로 땅의 짐승에 속해서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형벌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단에 속해 있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정말 불쌍하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때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구원주기로 한 그 약속의 백성은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에?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구원될 것 없고, 내가 지금 좀 못하니까 구원이 희미해지고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추수하는 예수님, 성도를 추수하는 예수님, 내 것이라고 성도를 직접 챙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이 모습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를 구원하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추수하실 그 영혼이 누굴까? 우리 삶의 주변에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분은 그분이시고 추수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지금 받고 사는 은혜가 어떤 사랑인데,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면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아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음을 품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도가 갈등이 되고 싸움의 현장이 돼요. 왜? 만만치 않거든요. 영적인 세력에 붙들린 자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완전히 지형이 흔들거리는 지진이 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마음 상해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분을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나가서 추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발걸음을 기이 여기시고 예뻐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전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기쁨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는요,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전도해가지고 다른 목적을 두지 말고요, 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 영생의 열매를 거두신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자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그냥 상이 막 그냥 슬픔에 젖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증거는 뭡니까? 우리 얼굴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에 예수 믿는 그 한의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자석에 붙듯이 착 하고 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사역을 교회와 여러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